예, 믿음은 싸움이다. 이기는 길은 기도다. 믿음은 싸움이다. 이기는 길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서 다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이고요. 언어 생활이 성숙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질투 문제입니다. 질투는 파괴적입니다. 하나도 열매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열매 거두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항상 대비시키고 있는데, 야고보서나 로마서 이게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가 왕인 겁니다. 자아 또는 자기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뜻이 뭐예요? 그게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그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말은 또 다른 말하면 나라고요. 나. 내 자기의. 내가 왕 되는 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열매도 거두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욕심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다 망해요. 다 죽는다고. 근데 거룩이란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세상과는 다르게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게 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다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또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뭐냐면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갈등이 있는 거지 생명 없으면 갈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불편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예수 안 믿었을 땐 가정도 평안해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뭐 신앙 다 내팽개쳐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의 평화가 와요. 그게 사망의 평화거든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첫 단계는 싸움이 벌어진다. 근데 싸움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게 오늘 2절 3절에 나온 얘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은 싸움이 벌어지게 만든다. 두 번째,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기도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내 힘으로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힘도 없고. 밤새도록 뭐 다른 거 하라면 해도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정말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신앙의 축소판 같습니다. 믿음은 싸움이다. 그리고 이기는 길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4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도시과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타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란 말,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니? 우리가 어떤 싸움 벌이는 거예요? 세상 싸움이죠, 이건. 세상 싸움 벌일 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다투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 아니냐? 그래서 막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이건 세상적인 싸움이고 이거는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뭐냐?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욕심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돈 잘 벌려고 그러면 누가 무슨 욕심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욕심만 채워주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내 거 다 빼앗기는 미끼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뭔지를 잘 안 보여줘. 포커페이스. 그래서 잘 안 보여줘요. 그러나 욕심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심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욕심은 항상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욕심이
그 꿈틀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아주 뭐 별거 아닌 간단한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는데 친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캔디 바구니 이게 사탕 바구니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여러 종류의 그 뭐 사탕 또는 뭐 작은 초콜릿들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키세스라든지 뭐 M&M's 뭐 이런 거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있는 바구니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거 좋아하니까. 근데 룰이 있어요. 한 개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한 개씩.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동생 준다 그런대요. 거짓말이에요. 안 줍니다. 동생도 없는데 동생 준다 그러는 애가 있는데 동생도 없는데 첫애인데 그죠? 둘째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엄마가 장차 생긴다 그랬어. 뭐 이러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한다. 거짓말. 그다음에 또 효자 효녀 다 나온대요. 엄마 갖다 준다 그러고 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다 줄 리가 없죠. 그죠? 또 어떤 때는 훔치는 애도 있대요. 그 어린애가. 그게 다 뭐예요? 뭐 어리니까 귀엽다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훔치고 이게 규모만 커지는 거지 어른 돼서 더 하얘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이걸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이걸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절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기특하죠.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하나 집으라니까 하나만 집는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정직하구나.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은 스포일되고 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망은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이 씻음 받았다. 이거에 우리가 어떤 도식같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냥 세상에선 죄 짓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선 죄 짓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이게 반복같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그러니까 조롱당하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냐.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실존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진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진 사람은 다른 거죠. 막 싸우다가 악한 마귀가 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져서 깨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붙고 또 붙고. 사실 그건 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팀하고 계속해서 경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문화 비유도 보십시오. 한 문화씩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남기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그거 남기는 게 부자인 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원리 원칙대로 내 말대로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남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대로 싸워서 이긴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뭐 10문화 정도가 아니죠. 1억 정도가 아니라 10고울을 맡기겠다고. 10고울이면 그거 뭐 가격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위임을 한 것입니다. 5문화 남긴 사람에게 내가 5고울을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데 걸핏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그게 왜 시험이에요? 싸움이지. 만약에 그 성도들의 일반 평신도들의 시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평생이 시험이에요. 평생이 시험이죠 뭐. 근데 그게 왜 시험이에요? 싸움이죠. 싸움은 이기면 되는 거고 또 혹시 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강해진 거고 다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입니다. 싸움.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서신 마지막 말미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싸움. 평생의 삶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만 부르지 말고 가끔은 이겼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죠. 주일은 승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판이 지다가 이번엔 이겼네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내가 맨날 알코올에 깨지다가 이제 드디어 알코올의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유혹에서 맨날 넘어졌는데 주님 이 싸우다가 내가 10전 10패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기네요. 그런 게 나와야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계속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점점 승리를 늘려가겠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욕심을 놔두지 마십시오. 욕심은 다스려야 되고 욕망은 다스려야 되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욕심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욕심은 미끼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욕심은 힘이 못 돼요. 욕심은 오히려 나에게 장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그 얘기는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이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건 그 백전백패예요. 그건. 그러면 욕심으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끼라니까요. 얻긴 얻는데 미끼를 무는 거예요. 욕심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 얻으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노다. 욕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욕심으로 나중에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얻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얻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기도했는데도 혹시 얻지 못하는 게 있느냐? 그럼 다시 순환 논리 같이 나와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손 들면 이기고 손 들면 내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승패는 어디서 갈라져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싸움만 보이지 이 승패를 가르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들고 있는 기도의 손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기도 없으면은 나머지 시간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욕심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이기 때문에 채워지기도 하고 안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건 미끼예요. 마귀의 미끼예요. 그걸로 죽는 겁니다. 욕심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간다는 거. 욕심, 죄, 사망. 이 커넥션 잊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궁금해봤어요. 그래도 욕심 놓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잘못된 기도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게 컨트롤해 주시기 때문에 욕심을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힘을 잃어요. 그 참 이상해요. 기도 오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맨날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 자기 새끼들, 자기 가정 그걸 못 넘어서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 30분 절대 못 넘겨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힘이 점점 약해져. 여러분 기도도 가속이 붙는 게 있고 찬송도 가속이 붙는 게 있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 좋은 찬송이냐, 어떤 복음성가가 좋은 복음성가냐, 반복해서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없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반복해서 부르면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지루해져요. 반복할수록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야? 본전 드러나는 거.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깊이가 나오는 건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요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욕심으로 기도해도 하시라고요. 그 기도가 계속 되나? 절대로 욕심으로는 기도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내 욕심이 부딪히면 이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가 일어나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구해봐요. 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자꾸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그 옆에 가서 한번 슬쩍 한번 들어봐요. 되게 그냥 뭐 세계 복음화 뭐 이런 거 놓고 기도해요. 그죠? 뭐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적 싸움을 놓고 기도하고 되게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유 허황 때 괜히 스케일만 큰 척 한다고.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에 수정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놓고 기도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개떡같이 기도하라고. 절대로 개떡같이 기도 오래 못해요.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고 기도는 정화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처녀 총각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뭐 총각 같으면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들이 한 뭐 10명 있다고 합시다. 10명 놓고 계속 기도해요. 누가 말리지 않아. 뭐 기도한다고 누가 뭐 잡아가나? 쭉 기도하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다 막혀. 막히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그래서 잠깐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나중에 둘만 딱 남아요. 둘 놓고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씨를 보여줘서 거기 결혼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죠.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아들들 다 데려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아니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윗을 봐요. 또 없니? 이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객관식은 1번부터 7번이에요. 여기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1번이 멋있어 보이고 2번도 멋있어 보이고 다 아니래요. 그럼 다 아니면 뭐예요, 주님? 또 없나요? 또 있는 아들 없냐? 그럼 하나가 있는데 뭐 절망적이에요. 들에서 뭐 양치고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내가 데려오기 전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 딱 보는 순간에 주님 이거였군요. 내 눈은 개 눈입니다. 그죠?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택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다윗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사역지를 갈 것인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은 아시아 쪽이었잖아요. 흑해 쪽. 그죠? 뭐 흑해든 어디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 기도해 본 사람은 뭔지 알아, 그 말이. 기도를 어떻게 막어?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어? 성령이 어떻게 막어? 어떻게 막게 뭐 어떻게 막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기도해보라고요. 해보면은 잠깐만 하다가 버벅거리고 하다가 뭐들 아가씨 뭐 이러다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에이 때려쳐 잠이나 이렇게 잠깐 막히는 거 이렇게 막히는 거. 그러다가 마게도냐는 환상이 나오는 그 순간에 부르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흐릿한 게 선명해져요. 지금 어디예요? 마게도냐 선명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명하잖아요. 흐릿하지 않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정하셨음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나와요. 확신이죠, 확신. 기도하는 사람만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확신 가지고 가니까 사실은 빌립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감옥에도 갇히고 처음에는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루디아 만나고 그러잖아요. 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비두냐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저거는 열심히 하다가 미끼 많이 먹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게 돌아오겠군. 그냥 돌아오는 게 깨지고 돌아오겠군. 절대 거기다가 인생 걸지 않습니다. 저건 깨지고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상태로 열매 얻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통해서 얻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두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기도 없이 욕심으로 뛰는 사람들은 이제 깨지고 돌아오는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대비예요. 그죠? 그 두 가지. 교회가 부흥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으로 뛰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기도로 일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받아줄 사람도 존재하고 강력하게 일할 사람도 존재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초보적인 상태는 욕심이 대다수고 기도로 받아줄 사람은 소수고, 그러니까 벅찬 거예요.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나 이게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비율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거까지 알았는데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또 에너지도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의 수전 기능.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 모델을 놓고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멋진 모습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제가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고보서가 로마서가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로마서 8장 26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시기하기까지 사모함, 똑같은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의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더 의지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바른 것을 구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왜요?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성도에게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대적보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게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다 알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거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랬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네. 성령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죠?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들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예레미야에서 표현도 똑같은 얘기고, 로마서의 표현도 똑같은 얘기고, 야고보서의 표현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성령의 능력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출발.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싸움이에요. 그냥 판판이 깨지지 마십시오. 싸워야 돼요. 저도 괜찮아요. 싸워야 돼요. 싸우다 보면 기도로 이기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한두 번 이기기 시작한 사람은 이김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이기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로 승리하게 달라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믿음의 싸움, 기도, 성령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